호머는 일리어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두 권의 큰 서사시를 쓴 책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고전이라 이러면 우리 주로 한문으로 된, 한자로 된 책들을 생각하지만 영국에서는 고전이라 하면 이런 헬라어로 된 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 문과에 입학하려고 하면 이런 고전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런 호머의 일리어드나 오디세이 같은 거를 읽을 수 있어야 입학할 수가 있고, 학생들은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과외도 하고, 또 헬라어를 잘하는 선생님 집에 숙식을 하면서 이 헬라어 고전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일리어드는 트로이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트로이는 그리스와 10년 동안 전쟁에서 잘 견디다가 마지막에 오디세이가 머리를 괴략을 써서 큰 목마를 남겨놓고 다 후퇴를 합니다. 그 목마 안에 그리스 병정들 몇십 명이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트로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이래서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술 마시고 춤을 추고 취해서 잠자는 동안에 그 목마 안에 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내려와서 불을 지르고 성문을 열어서 트로이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세이는 이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 군인들이 많은 전리품을 싣고 돌아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전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고 오디세이 혼자 살아서 10년 동안 지중해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곳에 가면 눈이 외눈박인 식인 거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돼지나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녀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미치는 이런 세이렌의 이런 마녀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디세이는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트로이 전쟁 10년, 그리고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10년, 20년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오디세이 부인이 페넬로페라고 해서 굉장히 그 미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디세이 집에 몰려와서 페넬로페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막 조르면서 그 집에 있는 짐승들, 양, 돼지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 집에 있는 곡식 다 먹어버리면서 막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페넬로페는 사람들이 하도 조르니까 내가 이 천을 다 짜면 한 명과 결혼해 주겠다. 그래서 낮에는 옷을 짜고 밤에는 풀어버리고, 낮에는 짜고 밤에는 풀어버리고, 이러면서 시간 지연 작전을 쓰게 되는데, 오디세이가 이제 거지 모양으로 그 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내기를 하기를, 옛날에 오디세이가 쓰던 활이 있는데 그 활에 줄을 이렇게 걸어서 도끼 10개를 놓고 그 구멍을 관통시키면 이기는 거로 하자. 그 사람이 페넬로페와 결혼하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활을 당겨서 걸지를 못합니다. 이 활이 얼마나 이게 센지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줄을 활에 걸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이는 딱 걸어서 모든 사람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자기 부인 페넬로페와 만나는 것으로 오디세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왔는데 부인이 자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반갑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내 아들 왔구나, 내 새끼 왔구나 이러면서 엉덩이도 두들겨주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에게 24시간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부르면 밤중에라도 달려와야 됩니다. 만약 주인이 다른 곳에 갔다가 오지 않았으면 종들은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얼른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도록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주인이 밤중에 왔는데 종이 술에 취해가 있고 집안이 엉망으로 되어 있다면 아마 그 종은 두들겨 맞을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죽어도 사실은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명품 브랜드를 사려면 이태리나 프랑스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구찌나 아르마니, 루비통 이런 거 다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하느님 보좌로 올라가면서 이 천국의 경영을 우리에게 다 맡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도 있고 농땡이를 부르면서 엉뚱한 짓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주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출장을 갔던 남편이 아내에게로 돌아오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애썼는지 얼만큼 충성했는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종을 칭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찾아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야, 그 사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은 뒤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운명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믿음, 이 세상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열차가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는데 한 열차가 죽음으로 가는 열차라면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은 길을 쓰고 옆에 있는 열차로 옮겨 탈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편안한 의자라 하더라도 물건 다 팽개치고 맨몸으로라도 옆에 열차에 옮겨 타야 되고 팔에 하나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옮겨 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났을 때에 저는 서울에 있는 두란노에서 목회자들의 무슨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다는 그 소식을 알고 이제 빨리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도 여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청년은 딱 갇혔다가 문 탁 여는 동안에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딱 들어있었는데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유독가스를 좀 마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하고 완치가 되어서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은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 오기 전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나의 세상의 업적, 나의 지식, 공로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조대원, 거기 찾아온 구조대원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은 맛볼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는데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여기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지 세상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33절과 34절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는데, 이 주머니가 얼마나 비싼지 내 소유, 내 젊음, 내 모든 걸 다 팔아야 이 주머니를 살 수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돈 주머니도 아니고 요술 주머니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주머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는 거 다 놀고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이 주머니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한 가운데서 말씀을 딱 붙들 때 이 주머니, 이 믿음의 주머니를 가지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오래된 책으로 고전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래된 책이 맞으니까요. 읽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그렇지만 이게 살아있다, 이게 사람을 살린다, 이런 것을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붙들면 이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어떤 데는 막 벼락치는 소리로 하지마! 이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그날 믿었던 게 그날 딱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참 놀라웠던 게 그날 설교 들었던 것이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머니,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 이 믿음의 주머니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엔 재벌의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봐도 재벌, 삼성 회장 손자라든지 꽃보다 미남에 나오는 이런 남자는 없는 것 같아.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이걸 시도해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결사적으로 이 말씀을 딱 붙들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 보물은 내가 한평생을 바쳐서 추구하는 최고로 중요한 것을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보물이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자기 전세금 빼내가지고 유학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또 정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물은
그런 보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보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훔쳐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훔쳐가지 않습니다. 세상 청년들은 훔쳐가자면 우리 청년들은 훔쳐가지 않습니다. 세상 눈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훔쳐가지 않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덩어리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충성된 종은 안 잡니다. 게으른 종은 자지만 충성된 종은 자지 않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어느 곳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가서 섬겨야 되지만 주인이 오지 마라. 너는 집안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집안일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안 오기 때문에 옷을 벗고 잘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의자에 앉아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똑똑 소리인데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니까 주인은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 학습 받는다고 세례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 성찬 받는다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정말 자라.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하면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씩 청년들 수련회,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면 안 잡니다. 애들이 밤을 꼴떡 새웁니다. 그래서 이제 붙들고 신문을 하죠. 여러분들아, 잘하면 자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자고 난리냐. 이러면 애들이 뭐라고, 자기 너무 아까워요. 남학생 여학생 이래 있는데 어떻게 잘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실컷 잘 수 있지만 자기는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자고 밤을 꼴떡 새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자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연주자가 있는데 연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친구들 만나는 거, 놀러 가는 거 일찌하자고 그 연습만 죽으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 연주에 잡혔으면 좀 놀아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압니다. 연주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지 감동 없으면 사람들 다 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연주회가 잡힌 사람은 그냥 그 연습을 다 해가지고 최고의 기량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것은 연주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놀거나 농땡이 치거나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지금 청년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근데 이 재산은 모래시계처럼 쭉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공평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지금 모래시계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허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오리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옥을 탈출하는 그 시리즈 원조입니다. 빠삐용부터 시작해서 쇼생크의 탈출, 요즘은 프리즌 브레이크입니까?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 빠삐용이 난 죄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냐 이러니까 누군가 한 말이 젊음을 탕진한 것이 최고 큰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청년들이 시간이 있다는 건 돈 몇 억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돈 몇 억 가지고 있는 게 나으냐? 지금 청년이 나 시간이 그만큼 값진 재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려고 막 덤벼들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경영을 다 맡겨주셨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이렇게 왔는데 종이 탁 깨어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주인이 종을 앉혀놓고 그때부터 주인이 종에게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한 종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섬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물론이고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응답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챙겨주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발견한 이 종이 참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12시에 오고 새벽에 왔는데도 이 종이 깨어있구나. 그때부터는 주인이 종을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공부도 해야 되죠. 또 알바도 해야 되죠. 데이트도 해야 되죠. 데이트 상대도 자꾸 바뀌니까 눈 뜨고 부릅 뜨고 또 봐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겁니다. 전에 제 어떤 부인은 보니까 깜짝 놀라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설거지, 한 손으로는 설거지하고 한 손으로는 닦고 이불은 애 공부 가르치고 발로도 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똑똑한 부인은 한 자리에서 한 3가지, 4가지 하는구나. 그런데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싹 다 챙겨주십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성도들은 내가 많은 것을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이 종이 되어서 내 거를 챙겨주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3번째로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38절과 39절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도둑질을 할 때 특징이 절대로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둑놈이 내가 언제 훔쳐가겠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못 가져가도록 다 지키죠. 도적은 절대로 안 올 것 같은데 딱 와서 훔쳐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실 때도 도적같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비겁하게 도적같이 오실까요? 떳떳하게 내가 언제 온다 이래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준비할 텐데 왜 예수님은 비겁하게 도적같이 몰래 오실까요? 평소의 자세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긴장입니다. 긴장하는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잠이 쏟아질까요? 죄의 잠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막 정신없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대만 아가씨가 탔습니다. 대만 아가씨가 미국에 유학을 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디 가냐 이래 물어봤더니 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남학생하고 사귄 거예요. 그래서 시어른들에게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인사하러 가는데 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두 단어가. 지금 자기가 막 굉장히 지금 조종한데 그래서 내가 긴장하고 있냐 한국말로 긴장 긴장 이러면서 자기 막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 이러면서 I'm nervous! 이러면서 막 긴장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긴장하지 말라 이러면서 비행기 안에서 큰 절, 작은 절 다 가르쳐 줬습니다. 만나면 큰 절은 어떻게 하고 작은 절은 어떻게 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실습도 다 시켜주고, 그리고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그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 만났다 하면 무조건 패스 될 테니까 패스 안 되면 전화해라고 전화번호까지 가르쳐 줬는데 연락이 없어요. 보니까 긴장이 잘 통과된 것 같아. 우리 청년들 보면 막 계속 긴장합니다. 교회 와서도 긴장하죠. 세상에 가서도 긴장하죠. 긴장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밤에 이렇게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는 겁니다. 잠이 엄청 오는데 자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얼어 죽는 게 사람이 막 딱 얼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체온이 떨어지니까 저체온증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가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를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남편을 막 꼬집고 막 뺨을 때리고 이래서 잠을 깨면 살아나는 겁니다. 포기하고 자면 아침에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옛날에 청지기는 집에 있는 하인들이 많습니다. 그 밥을 다 못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을 나누어주면 자기들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첫 장면 보면 흑인 노예들이 목화밭에서 이제 노예 일을 하고 오면은 그걸 그들에게 이제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남는데 이 양식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양식을 잘 공급을 해야 돼요. 무슨 양식입니까? 구약과 신약,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을 해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내서 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90%의 어려움은 해결이 됩니다. 그럼 10%는 어떻게 되느냐? 10%는 또 자기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주님이 늦게 온다 이래서 막 굶겨버리고 말씀에 막 밥에서 돌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한 번씩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교인들 상담하던 것과 오늘 교인들 상담은 차원이 틀립니다. 복합 상담인데 그냥 복합도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뭐 기도 좀 더 하십시오, 뭐 포기,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뭐 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돈의 문제, 뭐 이런 치료의 문제 막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해요. 참 놀라운 게 보면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똑똑해요.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딱 정리를 해서 결단을 딱 내립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신실하게 말씀을 공급을 하면 본인이 어느 순간 딱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자기가 포기할 거 딱 포기하고 결단 내릴 거 딱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다 맡깁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에 처하리니.
뭐 예수님 뭐 언제 오시겠어? 그래서 놀고 먹고 게으름을 부리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데 엄히 때린다고 해서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가죽 장갑 끼고 와서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왜 게으름을 부려서 코피를 트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유례 자림이, 신실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율례가 있는 겁니다. 처벌 율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처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처벌하는데도 처벌의 강도가 틀립니다. 그게 이제 47절과 48절에 나오는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니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맡은 것에 비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병신도로 남았으면 참 좋겠는데, 괜히 목회를 한다고 해서 신학교 목사 되면 점핑 기준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평신도로서 상 받는 것과 목회자로서 상 받는 것은 틀립니다. 목회자가 되면 평신도보다 엄청 어려워지게 됩니다. 권투 같은데, 유도 같은데 급수를 올리면 어떻게 되고, 급수 올리면 그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신도로 있다가 장로가 되면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이 엄청 높아지고요,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 목회하면 기준이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큰 교회 목회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큰 교회 목회하면 죽으라고 노력하고 상 못 받아요. 알고 보면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는 큰 교회 맡으면 이 책임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상 받기 어렵죠. 상 받으려면 우리 보면 계시지 않는 쪽지 10대들의 쪽지인지 포도나무면 이렇게 해야 상을 받는, 상 막 쓸어가지 않습니까? 메달 같은 거.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없을 상이 노메달, 목메달. 왜냐면 이 세상에서 너 존경받지, 월급 받지, 교인들 대접해주지, 그러다가 해서 뭐 놀러 다녔지, 너 이쪽으로 가죽장갑 끼고 막 두들겨 패면은 불쌍한 겁니다. 큰 교회 목사는 불쌍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력도 사실은 좀 과잉입니다. 학력도. 이제 명문학교 나오고 학위가 올라가면 이게 다 은행에서 빚을 내는 겁니다. 그만큼 더 봉사를 해야 돼요. 영국 같은 데 보면 노블레스, 오블레주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자들, 귀족들은 바로 전쟁터에 갑니다. 최전방에 가서 싸웁니다. 싸우고 죽든지 하고 또 돌아와서 그만큼 귀족을 딱 챙깁니다. 그러니까 귀족을 존경하죠. 그러니까 뭐 윌리엄 왕자라든지 이런 왕자들은 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다 가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에 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로마의 전통이 뭔가 하면 귀족은 전쟁터에 가서 최고로 먼저 죽는 것입니다. 이게 전통이 딱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귀족이 안 가죠. 귀족은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좋은 명문대학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아야 될 건 그것은 부채입니다. 내가 그만큼 했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내가 명문대학교에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자원봉사라든지 농촌봉사라든지 뭐 어린이 해외평화봉사단 이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버드나 이런 데 보면 한국전에서 죽은 사람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싸우다가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 서울대학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명문대학교 나오면 그만큼 이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밑에서 봉사. 어떤 데는 직장 포기하고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학위 받고 높은 데 올라가고 봉사는 안 하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권리고, 이게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거고,
굉장히 요즘 보면 서울대도 보면 교수들이 그 석사과정, 박사과정 막 학대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부채인 겁니다. 부채. 그건 자기가 빚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 맡은 사람부터 많이 때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내놔야 됩니다. 그 이상 돌려줘야 되지. 그걸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특히 뇌물까지 받았다, 부정한 돈까지 챙겼다, 이거는 피할 구멍이 없는, 성추행까지 했다, 이거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조금 늦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저는 젊었을 때 내 인생을 이 학벌 스펙 관리하다가 또 박사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걸 딱 결론을 내려, 다 때려치운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보니까 진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시간을 건진 겁니다. 저는 시간을 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놀면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이 경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 부족한 것을 주님이 다 채워줄 겁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스펙에 맞춰서 가면 실패합니다. 이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어떻게 쓸 것인가 깊이 생각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 젊었을 때에 참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